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12제자를 세우시는 예수님입니다. 12제자를 세우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갈릴리 벳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들, 그리고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확정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확정하신 것은 공생이 한 1년 반쯤 지났을 때에 이제 갈릴리에서 2차로 사역을 한창 펼치려고 할 때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확정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과연 12제자를 확정하시는 가운데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로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입니다. 기도로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무엇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12제자를 확정하는 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확정하는 일을 두고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12제자, 수많은 따르는 무리 중에 12를 택해야 되는데 그 12를 택하는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었었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12를 확정하셨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생각했던 인물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했던 인물들이 좀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12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스트로크를 하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정하신 그 12를 마음에 받으시고 그 12를 이제 확정하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뭐냐면 그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또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겟세마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생각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기도했던 것이고 그 뜻에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키고자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저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내 생각대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는 내 생각이 맞고 내 뜻이 맞는 것 같지만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은혜를 받는 길이더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잠언서 19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는 옳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나의 생각을 밀어붙이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지혜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마음속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내 뜻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요. 길게 보고 넓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여러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내 생각을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때때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분까지 침범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너무 넘치도록 생각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뭔가 답답하고 길이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럴 때도 당연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반대로 내 생각이 완전히 맞는 것 같을 때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생각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굴복시킨다라고 할 때는 그런 모든 수많은 생각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생각할 분량만큼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그저 따라가면 그것이 사는 길이다 생각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40편 8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한다. 여러분 그냥 어느 날 한 번 겨우 주님의 뜻에 내 생각 겨우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매사에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매사에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매사에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켰는데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고 순종하며 걸어가므로 정말 귀한 은혜들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누구라도 제자로 만드시는 예수님입니다. 누구라도 제자로 만드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이 12제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 추천하기 좀 그런 인물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한 이유를 알 것만 같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인물이 맞습니까? 라고 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사실은 대부분인 것이죠. 한번 12명을 쭉 살펴보면 처음에 요한의 아들들, 요한의 아들 시몬 그리고 안드레. 시몬은 이제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꾼 거죠.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 여러분 베드로 우리가 알다시피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이고 성격적으로 그렇게 추천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격적으로 급하고 충동적이고 욱하고 그러면 조직을 해할 수도 있고 큰일에 그르칠 수도 있고 그랬던 인물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이 안드레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리더십으로서 거론되는 갈릴리 벳사람 누구입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하고 요한.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그러니까 이분들은 부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됐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아들들인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그렇게 추천할 만한 또 인물이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별명이 무엇이었는가? 우레의 아들들. 그러니까 성격이 아주 불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같으면은 또 이를 그르칠 확률이 또 많은 거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성격이 그렇게 불같은지 우리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거였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하고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죽게 만들어 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아니 사랑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릴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거라 그러면 참 추천할 만한 인물은 되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 벳사람이라는 신분은 그렇다 치고 성격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추천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하는 것이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이분들을 리더로까지 세워서 쓰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세 분. 도마, 빌립, 다데오. 이 세 분. 여러분 이 세 분은 아주 세상적이고 실질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그런 분들이에요. 세상적인 분들이에요.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저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면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세상적인 성공만 바라보고 영적인 어떠한 진리는 정말 깨닫지 못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보면 이 특별히 이 도마, 빌립, 다데오 이분이 왜 제가 이 세 분을 묶었냐면 최후의 만찬, 그 만찬할 때에 이 세 분이 참 엉뚱한 질문들을 했어요. 이 세 분이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질문들을 하고 있던 분들이었어요. 어떤 질문들을 했는가? 우리 먼저 도마, 우리 예수님이 계신 걸 부활하신 걸 의심했던 그 의심 많은 도마. 최후의 만찬에 어떤 질문을 했는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 너희가 그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도마는 이야기하기를, 아니 아버지 집을 갑자기 간다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드레스를 주셔야 우리가 뭐 쫓아가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는 생각 못하고 이 땅이 어디 장소라고 생각하고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게 지금 마지막 만찬 아니겠습니까? 3년 반을 쫓아왔는데 여전히 영적인 진리는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에 갇혀서 그저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생각했던 도마. 또 한 번 이 빌립, 그 믿음이 좋았던 집사 빌립 말고 예수님의 12제자 뱃사람 빌립. 이 빌립은 또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가?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요한복음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참 이것도 예수님이 기가 찬 거죠. 3년 반을 너희가 이제 나를 보았으니 이제는 아버지를 다 알게 되었을 것이다. 나를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통해서 다 배웠지 않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이야기하기를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제 와서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눈으로 봐야만 믿겠나이다. 뭐 거의 도마와 다를 바 없는 아주 현실적으로 영적인 걸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육신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빌립. 그 다음에 또 한 번 다데오. 이 다데오의 그 이름도 유다입니다. 이분은 또 예수님께 최후의 만찬 때 어떤 질문을 했는가?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니까. 아멘. 이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아마 이 가롯이 아닌 유다,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의 생각만 하고 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질문은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의 흐름하고 전혀 맞지 않게 질문을 툭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정말 꼭 질문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니 왜 우리한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서는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서는 유명해지고 조직을 크게 더 만들고 세상의 왕이 되고 점령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왜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고 우리한테만 나타내시는 거죠? 이러고 질문하는 거예요. 기껏 지금까지 예수님이 3년 반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분은 오직 세상에서의 성공, 영적인 진리는 깨닫지 못하고 3년 반을 따라왔는데도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따라왔던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애당초 그렇게 추천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되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이분들 버금가게 세상적이고 오직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두 분이 바로 셀로닌 시몬과 가룟 유다입니다. 이 셀로닌 시몬, 베드로하고 시몬이라는 이름이 같죠. 이 시몬은 셀롯이라는 것은 열심당,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직 이 시몬은 예수님이 군사적 메시아로 이 땅에 왕으로 세워지기만을 그렇게 생각하고 따랐던 그런 독립적인 반로마 제국주의적인 이데올로기에 딱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오직 이 땅의 왕이 되기만을 생각하면서 따랐던 인물이 셀로닌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생각이 고착되어 있는 분들이
바꾸는 건 쉽지 않은 것이죠. 이런 인물도 추천하기는 쉽지 않고. 가룟 유다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판 것은 이 땅의 왕이 되셔서 독립을 할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아니구나. 그 생각에 실망하고 팔았던 것이거든요. 가룟 유다도 누구보다도 이 땅으로만 생각하고 영적인 생각을 못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5분들은 오직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기만을 생각했던 인물들인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추천하기가 좀 그랬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살펴볼 인물은 마태와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마태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출신이 세리이죠. 그것만으로도 추천하기가 좀 버거운 그런 인물인 것이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어머니는, 아빠는 알페오, 어머니는 마리아. 그러니까 살로메하고 이 마리아는 아주 모친 마리아 곁에서 열심으로 열정을 다해 섬겼던 분들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 다음으로 아주 열심으로 모친 마리아의 오른팔 왼팔과 같은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부모님들은 신앙이 좋았던 것이죠. 이 알페오는 또 글로바라고 다른 이름을 갖고 있죠. 바로 이분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부모님은 신앙이 좋았는데 이 야고보는 별명이 작은 야고보라고. 그래서 그 살로메의 아들 야고보보다 이제 나이가 적고 키가 작고 그런 것도 있지만 조용하고 소심하고 영향력이 적고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던 그런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출나게 그렇게 무슨 장점이 있고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 뭐 그렇다고 굳이 나쁜 장점이 드러난 건 아니신 분이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본 분이 바로 바돌로메, 나다나엘 같은 분이신 거예요. 그나마 추천할 수 있다 그러면 이분 한 명 추천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바돌로메인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그나마 한 분 추천할 만한 인물이라 그러면 이 바돌로메 이분.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칭찬받았던 인물. 그 외에는 뭐 단점이 없었던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나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안드레 정도? 뭐 그 정도까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성격이 하자이든지 생각이 좀 문제가 있든지 신분이 문제가 있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예수님이 제자로 사실은 세우기 부담스러운 인물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제자로 삼아서 12명의 사도로 확정해서 끌고 갔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확정하고 나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더라라는 것이에요. 한참 3년 반을 데려가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질문하고 하는데도 야 내가 잘못 뽑았구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이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뽑고 나서 선택하고 나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사랑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면서 끝까지 인도해 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랑인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후회하고 아니요.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자신감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셔서 결국에는 제자 만들겠다라고 하는 자신감. 여러분, 그 사랑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예수님이 결국 우리 심령을 끝까지 인도해 가셔서 정말 훌륭한 제자가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한번 보고 이제 말씀을 맺히고자 하는데요. 유다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처음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흠이 없게 서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랑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에 실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한탄이 올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이 부족한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전능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간다 그러면 소망이 없겠죠. 그러나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부족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가셔서 정말 훌륭한 제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걱정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내 자신을 보면 실망감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들도 있고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온갖 생각하면서 넘치도록 걱정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감으로 우리를 훌륭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의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라감으로 정말 성령의 열매도 많이 맺고 이 말씀처럼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흠이 없고 아름답게 서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의 상을 다 받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